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요한 2서 1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삶, 더 쉽게 얘기하면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사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이에요. 어제 이어서.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아주 더 심각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지금 저 성경제재 시대는 영지주의자.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아주 특별히 신천지 이단은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아주 똑같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특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성육신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조건을 갖춰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지식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참 신앙이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특별히 목장에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작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당신의 가정의 작은 것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경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믿을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하다 말아요. 하기 싫은 걸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해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 있어. 그러면요 열심히 교회에 와요. 왜요? 그 아가씨 보려고. 인간적인 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구주
대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경험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주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한테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친구 되고 싶다고.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고. 어떤 미친 것이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세상의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못해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죄짐 맡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어찌 좋은 친구지. 그 찬상을 우리가 입술로 부르잖아요.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요. 진짜 경험하시라고요.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돼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단들은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줬으니까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기를 사모하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뭐 상 그까짓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 받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졸업할 때 1등해서 상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아이와 그냥 졸업하면 되지 이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절대 안 똑같아요.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상 받기를 진짜 사모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어제도 제가 민수기 말씀 나눴잖아요. 그 사람들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요 축복은 못 받았어요. 적과 꿀린 땅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죠 우리 다. 근데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못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이 무슨 풍성한 삶을 누리겠어요? 감사해야 풍성한 삶을 누리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살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세요.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좋은 겁니까 그럼? 아니에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좋던가요? 잘 사는 게 좋은 거죠. 잘 산다는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잘 산다 그러면 돈 많다 자꾸 이렇게 해석하니까 돈 많으면 좋죠. 많이 나누어주고 아름답게 쓰면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오직이란 단어 있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상 받기를 사모하세요. 저는 사모해요. 목자 목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능력 얻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받아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소원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엇보다 세상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이죠. 그보다 먼저 중요한 일, 내 자녀들 구원 얻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일임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 걸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억 주면 낚아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데 돈이 집에 100원밖에 없어. 그럼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여기요? 그런 분 없어요. 자식 죽는데 1억 있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러면요 무슨 수술 쓰래도 그 1억 구하려고 그럴 것이에요. 생명이 그렇게 귀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수 어디 가서 1억을 빌려더라도 내가 살려야지. 그 생각 다 같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쏟을 때 우리가 오직 온전한 상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기도, 영혼 구원.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9절. 지나쳐 기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교훈, 이 교훈은 뭘 뜻하는 걸까요? 계속적으로 요한이서와 요한1서부터도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 진리. 이 얘기를 계속 해요. 핵심적인 단어예요. 사랑, 진리.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의 말씀에 비하면 무슨 사랑이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마귀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 하나님, 욥기 1장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지 괜히 사랑하는 겁니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세상에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아까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고 또 주고 좋은 거 있으면 자식 주고 내가 썩은 거 먹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시라고.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니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감격하고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마음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 정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 그럼 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도 어려워지나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아낌없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비유다. 어제도 제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얘기는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는 없어, 그 얘기예요. 자기 인기를 위하여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하여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네 몸을 다 불살라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겉으로 뻔드르하게 자기 인기 위하여 자기 명예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계산하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교훈이라는 얘기하는 진리 안에서 사랑,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4 핵심적인 것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가치도 보람도 없어요. 사랑의 삶만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삶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진실로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았기에 이 새벽도 그래서 온 거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누구에게? 이단들에게,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에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 시대에 이게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단도 그러잖아요. 전도한답시고 가정들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단들이 꼭 가지 같은 방법으로요, 자기의 잘못된 교리를 늘려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되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뭘 다른 데 가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다 모르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임이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인사하는 것까지도 동참하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라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왜 이단들이 자꾸 생길까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단은 왜 생기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적인과 똑같이 타락하면 이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해요. 어느 시대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이 나눈다. 기가 막힌 이론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요. 막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상이 얼마나 좋은 사상이에요? 더 사랑 있는 사상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산다. 그래서요, 공산주의 괜히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사랑이 없어서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끊임없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귀한 서신들을 써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왜 이단이 활개치냐? 정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이단들이요, 겉과 속은 다르잖아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부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막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애들 졸업식 하나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단들이요 잔뜩 선물 갖고 졸업식 내러 와요. 그러면서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기 쉽다고요. 그래서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한결같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특별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도 빠져요. 심심대 교수였던, 지금도 교수겠죠, 정동섭 교수라고. 그러면 이단에 가서요 영어 통역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구원파. 그분이 그러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감정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뭐가 필요해요? 사랑.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주님만이 너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주님만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고, 주님만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신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이단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은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대면, 그래서 비대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비대면이랑 예배하는 거랑 대면하며 예배하는 건 똑같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몸이 아프고 올 수가 없는 분은 그래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 사회가 돼서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자꾸 비대면은 드려서 게을러지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진 사람이 더 많아요. 수요 예배는 너무 많이 게을러졌어요. 비대면으로 드렸대. 근데 저는 드렸다고 인정 안 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하냐? 안 변해요. 들으면 뭐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된 거예요. 사랑하면 비대면이 좋습니까? 대면이 좋습니까? 애인이랑 항상 비대면이 좋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리요? 대면하는 게 더 좋을 거리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비대면을 좋아하고 게을러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않는다고. 내가 정말 너희를 보고 싶다고. 이 얘기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너희가 진리 안에 사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쁨이 없다고. 정말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고 사는 것을 볼 때 내가 참 기쁘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13절,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요한 이서가. 이건 파피루스 한 장에 쓴 편지예요. 한 장 정도, 그 정도 양 되겠잖아요. 한 장 정도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단이 활개치는 사회입니다. 정말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지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로 사랑하며 제자를 만들고,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그게 여러분 소원이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게 어제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물론 세상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내 아이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 참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자녀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